하나님께서 이제 5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6월을 또 향하게 하셨습니다.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큰 긴장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떠나고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앞에 있는 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아주 단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가령 1장 2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말씀에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완료형을 쓰죠. 4절에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아주 굉장히 확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또 6절 말씀에도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런 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래의 문제는 주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또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대로 다 결정된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여기에서 스트레스가 딱 받는 거예요. 잘 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것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그 목표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주님이 그런 부분은 다 정리해버린 겁니다. 그건 다 이미 결정됐다. 이미 주기로 한 거 다 준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전혀 달라요. 주님의 관심은 8절이에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줬을 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님은 그 축복을 너에게 다 주었는데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저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목표를 성취할 것이냐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저 적들을 다 제압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해줄까? 그런 부담감이 여호수아의 관심사라면 주님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고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인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다. 주님의 관심은 뭐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에 아주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기서 묵상한다 하는 말은요, 소리내서 읽으라 그 뜻이에요. 원문의 내용은 속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토라를 갖다 놓고 모세오경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러면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있다는 걸, 읽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도 듣게 되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딴소리 하지 말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소리를 내서
네 스스로도 인지하고 다른 사람들도 듣도록 해라. 그래서 그것을 밤낮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밤낮으로. 사람들이 있는 낮이나 사람들이 없는 밤이나 한결같이 계속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내야 됩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전략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하고. 두 번째는 네가 그렇게 낮에도 소리내서 있고 밤에도 소리내서 말하고 있는 그 토라를 네가 지켜 행해야 된다. 그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가는 길 평탄하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 잘 풀린다. 문제없다. 그러니까 나중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은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여기 두 가지 말씀하시면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이 율법책을 누가 묵상을 합니까?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다 토라를 암송을 시키고, 이 사람들도 다 주야로 그것을 잊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지키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렇게 해라.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네가 그렇게 해라. 여호수아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가족들 가운데서 네가 그렇게 하면 되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네가 그렇게 하면 되고, 많은 한국교회 가운데서 네가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했죠. 주님의 말씀을 낮이나 밤이나 사람이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계속 소리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행해라. 다 그리하면 잘 된다. 누가? 네가. 저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또 누구 없습니까? 7,000명을 숨겨놨다. 무슨 말씀이에요? 7,000명이 있지만 숨겨놨다는 거예요. 7,000명이 있지만 너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7,000명 소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모여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자. 우리가 뭉쳐서 대동단결하여서 큰 일을 도모해보자. 의기투합하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죠. 수백만 명이 있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저 수백만 명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 그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계속 지켜 행하면 주님이 다 앞서서 길을 여시겠다. 그래서 이미 저 땅을 주었으니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 너에게 끝났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땅을 차지할 것이냐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계속 소리내서 읽고 그걸 지켜 행하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최고의 당면 과제다. 시편 1편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낮이나 밤이나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꾀를 부려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돌파해 들어갈까? 저기 있는 7 부족을 내가 어떻게 하면 깨뜨릴까? 전략을 짜야 되고 어떤 작전을 구사할까? 꾀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누구하고 손을 잡을까? 누구하고 손을 잡아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연합을 해가지고 줄대기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호남향후회라고 할까? 영남향후회라고 할까? 충청향후회라고 할까? 아니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북 출신이라고 말을 할까? 아니면 내가 광주 일구 출신이니까 광주 일구 출신들 동호회 가가지고 거기에서 좀 동창회 모이면서 좀 힘을 얻을까? 아니면 우리 대학 선배들을 좀 만나볼까? 자꾸 다른 자리 이런 데 가가지고 줄대기하고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모임에 회합해가지고 야, 이 정치적 모임 중요하고 이 동호회 모임 중요하고 이런 데 가서 내가 정치 역량을 키우고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사회생활 해야 돼. 이런 꾀를 자꾸 부린다는 거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지켜 행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야,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수 있을까? 이 최대 관심사인데,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여호수아야, 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소리내서 읽고 하란 대로 다 지켜 순종해야 한다. 여기에 최대 관심이 있는 거예요. 6월을 향해 우리가 갑니다. 평안해야 할 텐데, 형통해야 할 텐데, 승리해야 될 텐데,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다 잘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프로그램 다 입력시켜서요. 이미 주님께서 다 세팅된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너다. 이게 접니다. 또 여러분 자신. 네가 지금 해야 할 것은 6월에도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읽어라.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밤낮으로 읽어라. 6월달에 읽으라는 거예요. 6월달에 다른 데 읽지 말고 남전도에서 성경 읽도하신 분들 선물 드리겠습니다. 공지하면 그때부터 읽는 게 아니라 지금 6월달에 성경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6월달에 내가 성경 일독해버려야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하루에 내가 막 50장 60장 그냥 돌파해서 그냥 다 읽어버려야겠다. 밤낮으로 읽어버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일독을 다 끝내야겠다. 막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잘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세팅 끝났다. 그러므로 네가 두려워할 것이 뭐 있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주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이 1장 8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여기에 해답이 있고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6월도 승리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정된 일, 예비된 일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일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대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굳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평탄하고 다 형통하리라. 목사님 나 직장 문제도 지금 그렇고 지금 사업 문제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데 시끄럽다니까요. 자녀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앞으로 뭐 진학을 어떻게 할지 다 시끄러워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걸 잡으면 다 해결됩니다. 성경 읽으시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면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냐면요, 다 정복한 다음에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바로 사사기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우상숭배 가운데서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와가지고 다 희롱하고 압박하고 식민지화하고 식량 다 뺏어가고 희롱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사단 마귀에게 아주 흠뻑 두르게 맞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지켜 행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다 잡은 것, 그것을 오히려 마귀에게 조롱이나 당하면서 수백 년 동안 사사기를 지르면서 고통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국방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의 미스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엉뚱한 짓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없어요. 여기서 네가 그렇게 해라. 너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다. 왜? 나 때문에 형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월에는 이 1장 8절 말씀을 적용을 해서 성경 많이 읽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꼭 순종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셔서 평안하고 형통한 복된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